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717쪽)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그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느부갓네살 건너편 충북 가드네와 스가를 세와 너희 누가 느부갓네살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마귀의 계산 또 느부갓네살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경비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진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내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만돈하고 이 명령을 번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리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화가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시다. 화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우리하고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민족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와 피와 섞이지 않았다. 그런데 목사님은 왜 자꾸 유대인들만 이야기를 하실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과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일곱절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전 성막 예배입니다. 성전 성막 예배는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국적 입장에서 풀려고 하게 되면 오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생활 사고방식의 태도는 유교라든가 또는 이 대승불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적으로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의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다 보면 거기에 자기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읽고 깨달을 적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거기서 더 밝게 눈이 띄어질 적에 우리 가정의 존재의 이유, 교회의 존재의 이유, 또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운행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이 지경이 좀 넓혀지고 믿음의 안목이 좀 넓혀지는 은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준비했던 걸 솔로몬이 짓기만 했을 뿐이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몰락이 되고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룹바벨을 위주로 해서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다리오 또 그리고 고레스 왕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성전 세우는 게 뭐 우리하고 어떻게 생각이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적에는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목회를 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와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교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가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녀들에 대한 것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가 깊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경 속에서 보석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목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 6장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 앞뒤 전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은 너무나도 어려웠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인원은 한 4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됩니다. 안 놀라네요. 본토에 사는 사람은 450만 명이고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만 600만 명이고 이 밖에 요즘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었던 IS 테러를 통해 가지고 반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프리카 또는 북유럽, 서유럽 또 아시아 그래서 심하게는 이제 미얀마까지 또 요즘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지금 제가 성 이름이 무슨 성이에요 하여튼간에 그 중국은 어려워요 좀 발음하기가 그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유대인이 발견이 됐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모으고 있지만 그때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전적으로 막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지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관여하실 때는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전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 대한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거기서 단단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나갈 적에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느냐? 사탄은 그걸 당연히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아예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자체를 갖다가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자꾸 반목하고 이렇게 질투하고 의심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미묘한 감정들의 사이 속에서 사단이 불을 붙이기는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포기하면 차라리 그냥 나아가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뭐 약점이 있겠고 장점이 있겠지만은 지나간 과거 속에서 우리들은 상처받은 교인들이란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간 상처를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고 그 속에서 같이 빨리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거기에 새살이 돋고 뭐예요? 거기서 이제 새 살이 돋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이 되어져서 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역시 사탄은 뭐 한다는 거예요? 회방을 하고 우리가 신앙 앞에서 세워지는 것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먼저 생겨야 될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갖다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앙적인 언어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확실하게 나타나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나가는 게 뭐라고 했다? 믿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논리적으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논리학을 배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보지 못하는 거를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보지 못한 걸 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이 후딱 깨죠? 네? 우리는 보지 못한 걸 보는 것으로 믿음이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앞뒤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도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만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아바삭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예슈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걸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의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완전히 대놓고 괴롭힘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게 하니까는 16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되다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 시대 때 보게 되면 성전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1차, 2차, 3차 가는 게 한꺼번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1차에 가서 성전을 지을 자리를 찾아낸 거고, 2차에 가가지고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고, 3차에 가가지고선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춤을 추고 웃었지만,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피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막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흔들어대고 자꾸 어렵게 하고 자꾸 낙심되게 하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16년이에요. 16년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16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16년을 쫓아다니면서 흔들어댄다고 생각해봐요.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권사님 못 살겠구나. 네. 살 수가 없는
없는 거죠, 진짜.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화잖아요. 그죠? 16년을 못 사는 건 이거는 화예요, 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 화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화가 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걸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약속의 근거를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궁금증이 뭐였냐면 이 성전을 짓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진 일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이 날 때든 또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든 또는 넓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든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적에는 이 일이 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걸 빨리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인사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찰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깊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심한도 되고 영안도 되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하고 이제 연결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다리오 왕이 궁금한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근거가 되어졌길래 이게 되는 거냐? 이 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또 교회들이 이런 존폐 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왜 대안이느냐, 교회가 대안이냐는 얘기를 하는데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새기고 있는데 이 교회가 대안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의 대안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가정에서 대안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교회에 와가지고선 하나님 말씀 듣고 간다고 해서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지고 올 적에는 주일날 폐잔병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리오가 그랬던 것처럼 왜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근거를 찾는데 나쁜 것에서 근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에서의 이길 수 있는 힘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것에 근거를 두고 찾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건 이렇게 된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꼬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일이 왜 일어났던가, 그동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의 이 모습으로 왔는가 라고 했을 적에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찾게 되면 다리오 왕이 한 게 뭡니까? 액션을 취한 거예요. 무슨 액션을 취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문제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냐고 보물을 쌓아둔 창고를 들어가가지고서는 다 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죠? 다 뒤지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유대인하고 연결된 문서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 누가 썼던 걸 보게 된 거예요? 다리오가 아닌 원래 고레스 왕이 약속했던,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문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하게 된과 동시에 그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초소를 건축시켜라. 그리고 건축시키는 것이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높이도 너비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너희들이 탈취한 성전의 금은 그릇들까지 돌려보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방인 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가지고 이방인의 회복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건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사용해가지고서는도 하나님의 뭐예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6년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어지는 날 16년 동안 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와, 이제 갑자기 일하라고. 왜? 다리오 왕이 알게 됐으니까. 낙심돼가지고 손을 놓고 있었고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 자꾸 계속 시비 거는 저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진짜 이렇게 뭐 혼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리 치면 절로 가고 저리 치면 절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한탄스러운 이 신세.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로 단결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단결력이 강했습니까? 자기네들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민족이고 남들이 멸시한다라고 하는 민족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가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한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치임을 받고 저 사람한테 저 치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지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우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다져져서 깨어서 기도하며 인내하고 정말 힘들어도 내가 주님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서 살려고 할 적에 살려고 하면은 그 16년 동안 못한 것처럼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와가지고 괴롭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를 복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된 근거를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라. 아브라함도 약속을 붙들고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약속을 붙들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너희를 예수님을 뭐예요? 보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시각적으로 좀 잘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아세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그 메시지 성경을 현대어로 바꿔서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합본을 하나 샀어요. 이제 선물 받았어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낱개를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낱개를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요, 권사님들이 개역개정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메시지 성경, 목사님 맨날 성경책만 사래 그러지 말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성경 전혀 몰라고 이해 못했던 사람들 그거 보면요 성경이 눈이 확 들어옵니다. 무슨 성경이? 메시지 성경. 목사님 나 그거 살 줄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가면 돼요? 전도사님한테 가야지, 나한테 오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손살에 치는 그냥. 아니면 기독교 서점 가서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이 큰 거는 글씨가 작아요. 근데 단본으로 나온 거는 조금 그래도 글씨가 조금 큰 편입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괜히 보다가 눈이 더 나빠지지 마시고 젊은 분들만 또 50대 지금 우리 중반에 되신 분들은 우리 또 장로님들은 한번 사서 읽어볼 만하다. 진짜 좋다. 제가 설교 인용을 할 적에 이 메시지 성경도 지금 같이 집어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약속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미 뭐 한 거예요?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주신 건 누가 주셨다? 받는 건 누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건 지금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도 지금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주신 건 지금 주셨고 그걸 섭취해서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안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노력 안 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변하지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거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쌓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희석화되어지는 건 전적으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왜? 서로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숲을 속에 숨어 있을 적에도 하나님은 아담이 숨어 있는 거를 이미 아셨지만 하나님 너 왜 숨어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경멸하고 능멸하고 죄에 대해서 추궁하는 입장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고백을 갖다가 내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를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어떤 위기가 닥쳤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목사님만 여기서 설교할 적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적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뭐 내가 아프단 말이에요. 내 아픈 데를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아픈 이 아픈 거 이거 물러갈지어다.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있잖아요.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게 뭐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맨날 여러분들은 듣기 좋을는지 싫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도 믿음 없이 하니까 사탄이 웃더라고.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 흉내낸 몇 사람들이 가가지고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 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마! 소리만 빽빽 지르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걸 강하게 나갈 적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나갈 적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게 하시고 거기서 승리의 맛봄을 주신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실 거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걸 빨리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포기를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포기를 빨리빨리 한다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해보다 보니까 진짜 포기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붙들고 있으면 병 되겠더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풀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속에 있는 거 빨리빨리 풀어보세요. 신장님 왜 저보고 웃으세요? 신장님 보고 웃으시니까 좋네. 예? 풀어버리세요. 이게 근데 푸는 게 진짜 어렵다 그죠? 때 벗겨내는 것처럼 풀어내면 진짜 좋은데 그죠? 쓱쓱 물어가지고 문질러가지고서 때가 그냥 굵은 때덩어리가 그냥 나오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면 기분이 되게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안타깝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주님 곁을 떠나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살아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걸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걸 붙들고 나가면 화가 복이 된다. 화가 복이 된다. 또 하나 마지막은 뭐냐? 핍박자를 협력자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전 공사를 방해한 핍박자들이 여러분 이름이 다뜨네, 스달보네, 보스네, 아바상 이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어렵지만은 구체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완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조소를 내리지 않습니까? 조소의 내용이 뭐냐면은 야 너희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에서 물러나라. 막지 말아라. 건축하는 거 내버려 둬라. 거기에 맞도록 세금을 끊임없이 거두어서 주어라. 심지어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의 요구에 따라 제사의 준비물마저도 너희들이 지원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태까지 나를 핍박을 했어요.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든 나를 핍박하는 거 내가 벌써 인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조소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에게 강제적 명령을 내려요.
강제적 명령인 것 같지만 실상 이 일은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갈 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경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곧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통로가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잠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그대로 나가면. 다리오가 한번 딱 가서 나가고 16년 동안 멈춰 있었지만 내가 그냥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거친 돌이 뭐예요? 탁 무너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 어디 길로 갈래요? 솔직히들 얘기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이니까 문이 이렇게 좁고 해서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단양에 살고 있었지만 고수동굴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동굴을 제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동굴들은 이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고 작는데 가끔씩 가다가 몸을 숙여서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빠져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먼저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김 목사는 안 돼. 거기 통과 못해. 그 몸집이 커가지고 거기 겨나가려면 힘들어. 그라고 해요. 여러분 좁은 문이라는 게 좁은 길이라는 게 뭐냐? 빠져나갈 수 없는 걸림돌이 있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전 건축을 맡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 해내면서 우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계획되어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다리오 왕이 옛날 고레스의 조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 반대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다리오를 알게 해가지고서는 강제적으로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에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어저께 내가 기도하고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옆에서 에휴 그러지 마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눅 드는 거죠. 왜 주눅 듭니까? 왜 세상 사람들한테 주눅 듭니까? 세상 사람들을 주눅 들게 할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주눅 드는 우리가 돼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문제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들의 문제도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저는 우리 둘째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수시 1차 다 떨어지고 수시 2차 다 떨어지고 정시 이번 주에 다 발표가 나는데 이거 뭐 처음에는 70대 1 그래도 이제 좀 괜찮다 수시 2차 가면 50대 1 정시 가니까는 뭐 웬만한 데는 뭐 40대 1 50대 1이고 30대 1이에요. 근데 제가 꼭 한 군데 집어넣고 싶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조금 대수가 낮기는 한데 4년인제예요. 4년제. 근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대학은 4년이나 어떻게 다녀? 아니 인생을 어떻게 4년을 대학에다 보낼 수가 있어? 걔의 요지는 뭐냐면 빨리 배워가지고 뭔가 빨리 하고 싶다는 그 욕심이 있어요. 얘가. 스튜디오스 그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생긴 게. 내가 봐도. 내가 오죽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막 5,000명씩 모여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숙고해가지고 그걸 검사한다고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너 합격, 너 합격, 너 합격.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그거 다 입력 못할 것 같더라고. 이틀에 걸쳐서 하고 막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번 연도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도 1년 더 늦게 학교 입학했고 나이도 어린데 뭐 기회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하나님이, 제가 하여야한테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름 지어진 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간섭하시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목사의 역할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거를 우습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너무 고정화된 개념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과 저와의 신뢰관계가 아니에요. 신뢰관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의 신뢰관계는 깨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사람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붙들어라. 그러니까 저는 저희 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람 통해서 일하실 거고, 상황 되면 하나님이 일 열어주셔가지고 할 거고, 내가 계획을 한들 그건 계획일 뿐이지 그 길을 정해서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요. 맡기고 거기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복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화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화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두 명만 그러네, 두 명만. 화가 복이 되는 사람이 원해요? 아니면 복마저도 화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좀 크게 좀 해봐요. 좀 척하려 먹었다고 힘들어요? 네? 여러분, 그러려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오픈적, 의지적인 거는 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뭐라고요? 이미 주셨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